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에서 얼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 밭의 값은 그 밭에 뿌릴 씨앗의 분량에 따라 매기게 된다. 예를 들면 그 밭이 한 호멜의 보리씨를 뿌릴 만한 밭이면 그 값은 은 50세겔이다. 그가 희년 때부터 그의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고자 하면 그 값은 위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그러나 그가 어느 때든 희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밭을 바쳐 거룩하게 하고자 하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 때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 처음 정한 값보다는 적게 매기게 된다.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다시 무르고자 할 때에는 매긴 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 물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밭의 다시 그의 것이 된다. 그러나 바친 밭을 그가 다시 사들이지 않아서 그것을 다른 이에게 팔면 그 밭은 다시는 그 주인이 되살 수 없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해약되더라도 그것은 주에게 바친 밭처럼 여전히 거룩한 것으로서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어떤 사람이 상속받은 유산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면 제사장이 희년까지 횟수를 계산해서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밭을 바칠 사람은 바로 그날 매겨 있는 그 값을 주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의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이제까지 말한 모든 값은 20게라를 1세겔로 계산하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매겨야 한다. 짐승의 맛배는 새삼스레 거룩한 것으로 바칠 것이 없다. 맛배는 이미 나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들은 다 나 주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매겨 있는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 그것을 물을 수 있다. 그가 그것을 물으지 않으면 그것은 제사장이 매긴 값으로 팔아야 한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에게 바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문에 속한 밭이든 그것들을 팔거나 무르거나 할 수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친 것이기 때문이다. 주에게 바친 사람도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무르고자 하면 그 무를 것의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야만 한다. 소떼와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나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10번째 것마다 바쳐야 한다. 나쁜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내거나 바꿔치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가 꼭 바꿔야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것을 바꾸었다면 처음 그 짐승과 바꾼 짐승이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도저히 물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서약의 부분이 나옵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밭을 서원하여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에 그 밭의 값은 그 밭에 뿌리는 씨앗의 분량에 따라 매겨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밭의 크기가 다 다를 것이고 또 소산이 다를 것인데 그 밭의 값은
파종을 할 때에 뿌리는 그 씨앗의 양으로 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매길 때에 희년이 되면 그 값은 말 그대로 제로,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희년이 지난 그 바로 그 시점에서는 온 값을 다 지불해야 되지만 희년이 한 해, 두 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값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여서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는 서원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 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짐승을 드릴 때에 맏배 처음 난 것은 서원하여 구별하여 드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맏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들이 진행되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과 예물은 즉흥적으로 혹은 분위기나 내 마음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위기에 휩싸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모두가 다 움직이니까 나도 움직여야 되겠다. 아니면 그때 상황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뜨겁게 타올랐다가 차갑게 식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큰 점을 하나 꽝 찍는 것보다 그 큰 점 하나보다 이어지는 선처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서원과 드림이 꾸준하게 지속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신중하게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또 바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한 시점에서 강력하게 탁 찍어 바치는 것보다는 시종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큰 일이 있어서 짧은 순간 강력하게 기도하는 때도 있지만 오늘처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제 주일이 지나고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아침에 그리고 여러분 정한 시간에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이 일상의 거룩한 이 순간순간이 쭉 이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더 나아가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변함없이 연결된 그 선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8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님께 바칠 때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짐승이든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이든 그것을 내 임의로 팔거나 무르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그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내 것인데 아깝다 해서 다시 무르거나 다시 그것을 바꾸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모든 소유권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것 하나에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내 주권을 내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굉장한 상실감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가진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면 마음 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태양을 자기 것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저 태양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태양을 쏘는 사람에게 어떤 사용료를 받거나 그 소유권을 주장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반대로 자신의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이 태양에 의해서 그림자가 지는데 그 그림자에서 쉬고 있는 사람에게 그 그림자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그 이상한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마냥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지만,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그리고 때마다 불어오는 그 바람, 혹은 더울 때 그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 어느 누구도 그것을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태양이 비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바람을 만끽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의 여유를 찾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보내준 그 바람으로 여기면 우리가 그 바람을 손에 쥐려고 하면 쥐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시원하게 그 바람을 맞아 들이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고 재산을 주면 이때는 나에게 재물이 필요해서 주시는 건가 보다. 그리고 바람이 불려 지나가면 이제 바람이 나에게서 스쳐 지나가는가 보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지금 잘 사는 시대 일수록 시간의 여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유가 있는 분이 참 없습니다.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버겁고요. 일주일에 1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참 내 할 것 다 했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외의 시간을 하나님께 좀 드리십시오라고 하면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산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아깝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람 같은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 바쳐서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포함한 생명과 여러 것을,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살자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가장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진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쓰다 보면 그것은 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 동일한 우리 몸, 우리의 가진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가장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아까워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아름답게 귀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드림의 기쁨을 마음껏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30절 이하에는
10분의 1을 드리는, 즉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곡식이나 나무에 달린 열매나 그것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여서 얻게 되는 곡식, 땀을 흘려서 얻는 그 나무의 열매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 가장 거룩한 것이다.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무르고 싶다면, 드려야 되는데 무르고 싶다면 그냥 마음속에 정한 대로 드리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무르는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하나님께 물러야 한다. 그러니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 그러면 안 되고,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그 값에 대한 분량과 함께 5분의 1을 더 얹어서 드려라. 소떼와 양떼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소떼와 양떼를 하나님께 드릴 때, 10분의 1로 드릴 때에, 이것은 서원하고 또 다른 거예요. 서원은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인데, 이것은 마땅히 당연히 드려야 할 10분의 1을 말씀하는 겁니다. 짐승을 드릴 때 그러면 어떤 것을 드릴까라고 할 때에 인간의 생각은 선택하고 고르는 게 있는데,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고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목자가 지팡이를 딱 짚고 있을 때에 이제 우리에서 양이 지나갑니다. 들판으로 갈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어서 무조건 10번째 나오는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 가운데 골라 바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양을 보니까 너무 실하고 좋은 거니까 다른 연약한 것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보니까 너무 약하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것도 마음이 들 때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10번째 딱 정해진 것을 드리라는 거.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연약하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굳은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잖아요. 우리 굳은 결심대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살 수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의지대로 산다면 뭔가 이루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연약한 것이 인간의 마음 같아요. 때로는 그것이 마음이 연약하고 약해서 득이 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아량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 때에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마음을 정했다가 돌아서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굳은 결심을 가지고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레위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거룩의 완성입니다. 이 드림을 드릴 때에 한번 크게 왕창 드리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꾸준하게 변함없이 쭉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마음이 들더라도 그 마음 때문에 무언가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거룩을 완성해 가야 되겠습니다. 34절 말씀에 이것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이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그리고 드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은 순종이 거룩을 이루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동함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의 삶,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레위기 말씀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원하고,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도 거룩한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저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가 시작되는데 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과 업무와 상황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나게 하시고 레위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하게 주님의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능력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로 살아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상,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상, 하나님께 우리는 이 물질의 예물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장 귀한 것들 함께 드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바쳐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쁜 삶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드림이 참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많이 드릴 수 있는, 더 누리는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유권을 수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기쁨을 수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시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좋은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샘을 공급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지쳐있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아픔을 경험하고 연약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주님의 전에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여신에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하여서 그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의 영이 샘을 공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 앞에 간구하고 부르실 때에 놀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병상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것을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만져주시고 품어주실 때에 주님의 품 안에서 내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눈높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면서 깨어져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파하는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그 마음의 어두운 부분들이 다 이걸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 제 가운데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죄의 영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나아주옵소서. 주님의 품어주실 때에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그 모든 약함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병의 질병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받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병마가 사라짐으로 그의 모든 질병에는 약함이 걸리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심과 치유하심과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주의 종들에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